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힘들고 괴롭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술술 좋은 일들만 풀린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을까요? 하지만 인생이란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등산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다가 또 한없이 오르막길도 있고, 그러다 길을 잘못 들면 낭떠러지나 절벽을 만날 때도 있고,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마음을 돌려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한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하고 부처님께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때이겠죠. 어느 불자님께서 진심 어린 그런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번 잘 귀담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께서 40대 초반의 여성 불자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무개입니다. 광우 스님의 소나무 법문을 보고 오랜 고심 끝에 편지를 보냅니다. 불교에 귀의한 지 8년차 초보 불자입니다.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기도와 법문을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별을 통해 부처님 말씀을 더욱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분하고 그렇게 이별을 하셨네요. 나무아미타불. 인과응보라는 부처님 말씀, 가슴 사무치게 아픔을 겪고 힘든 나날들을 보내며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작년 7월 2일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시절 인연인지 저의 업보인지 혼란 속에서 기도에 정진하였습니다. 광명진원 사경과 참회 기도를 하며 눈물로써 지난날 지은 죄업과 업장 소멸을 위해 또 예기치 못한 이별을 감당하기 힘들어서 더더욱 부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관세음보살 정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꿈속에서 악몽에 시달릴 때마다 관세음보살을 큰 소리로 불러 외칩니다. 그럼 언제 그랬냐는 듯 악몽이 사라집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있음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일상은 소나무 법문을 듣고 마음으로 느끼며 신행생활로 상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스님, 남편은 생전에 불교 신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늘 제가 가고 싶은 사찰마다 항상 같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사랑도 많이 주고 간 사람입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시댁에서는 제대로 대처를 못한 제가 죽인 거라고 빈소와 재산을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정신없는 상황에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제가 시댁과 다툼 없이 큰 결정을 내린 계기는 사필 규정과 제 것이 아닌 거에 연연하지 말자라는 다짐으로 중심을 잡고서 마음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만 억울한 것이 아니라 슬픔에 빠진 시댁 식구들 또한 저를 방편 삼아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22살 남자아이 아들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은 재혼이고요. 저희 둘 사이에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 모든 제가 겪는 일들이 전생으로부터 지은 죄, 현생에 지은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해주신 광우 스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나무 방송을 통해서 남편에게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마웠다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처님 말씀에 깨달음과 알아차림으로 조금씩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심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떠한 마장이 와도 흔들림이 없도록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두서없이 글을 쓴지라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스님께서 학식이 높으시니 다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 좋은 법문 꾸준히 들려주셔요. 자, 여러분, 어느 여성 불자님이 보내주신 편지 함께 읽어봤습니다. 갑작스러운 남편과의 이제 사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좋아하고 정말 아꼈던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또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때 그런 아픔과 고통 속에서 오히려 세상을 떠난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사경을 해주고 염불을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스렸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성근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어짐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그 이별은 정말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자꾸 봐서 괴롭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삶과 죽음이라는 정말 건널 수 없는 저 선 밖으로 멀리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게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남이 있구나. 일어난 것은 사라지고 사라진 것은 언젠가 또 일어나는구나. 태어나면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은 또다시 새로운 태어남으로 이어지는구나. 이걸 우리가 유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유의법.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멸법이라고도 부릅니다. 생멸법. 이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인연이 바로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업의 인연들이다. 그래서 업연이라고 부르고 인과법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지는 인연법이라고도 부릅니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늘 누누하게 늘 간곡하게 우리 중생들에게 권유하시기를 좋은 업을 지어라, 선업을 지어라, 공덕을 심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쁜 짓을 저지르지 말아라, 죄업을 소멸해라, 업장을 소멸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중생들의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과거 전생에서부터 내가 지은 업의 결과들이다. 하지만 이 업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결정되어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지금의 이 업에, 지금의 이 현재의 모습을 만든 것도 내가 지은 인연이라면, 지금 이 업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어떠한 새로운 인연을 짓냐에 따라서 내 업의 흐름이 또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업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을 수 있도록,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번뇌와 망상을 소멸하여 이 생사윤회에서 벗어나, 윤회를 벗어난 영원한 대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닦아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힘없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중생들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답답할 때 정말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부처님의 법이구나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 번 늘상 이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 불자님, 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성 불자님께서 나이가 많아야 한 50 정도 보이는 그런 40대 정도의 그 어느 여성 불자님이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을 만큼 정말 한 편의 소설, 비극적인 소설인 것처럼 세상 정말 풍지 그냥 박살이 날 정도로 평지풍파와 같은 그런 괴로움에 답답한 삶을 살았던 그런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너무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그분의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그분이 이제 허락을 해주셔서, 그분이 소나무에서 공개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주셔서 그분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인연을 맺게 된 그런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따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 감동스러운 이야기를 전해드릴까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는 독실한 교회 신자였다고 합니다. 아주 독실한 교회 신자였대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남편을 잘못 만나게 됐어요. 남편의 시댁 집안이 아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집안이고 또 같은 교회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가정폭력이 심했대요. 아이고 나무아미타불. 정말 진저리가 날 정도로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했고 시댁에서도 항상 무시받고 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저는 여자를 때리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때릴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물론 인생 살다 보면 별 그지 같은 인간들도 만나게 되지만, 정말 별 성격 그지 같은 여자들도 만나게 되지만, 정말 엄청난 내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사실 여자가 때릴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힘센 남자가 여자를 때린다는 거는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공권력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면 되지, 그리고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는 거 이상으로, 물론 내 몸을 보호할 때는 폭력을 쓸 수는 있겠지만 내 몸을 보호하는 이상의 차원으로 막 그 연약한 여자를 때리고 폭력을 행한다는 게 저는 막 상상조차 안 돼요. 하여튼 그렇게 가정폭력 때문에 몇 년 동안 버티고 버텼지만 이러다 내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제 야반도주를 하게 되었답니다. 야반도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남편과 시댁과 그렇게 이제 연을 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인생을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꿋꿋하게 꾸역꾸역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큰 사업체도 하나 일구게 되었대요. 나름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나 봐요. 그런데 사업이 크게 실패를 했대요. 사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거의 빈털터리처럼 이렇게 사업을 다 무너져서 실패를 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낀 그 재혼한 남편이 이제 언어 폭력을 많이 썼대. 언어 폭력. 입으로 언어 폭력을 많이 해서 요 불자님도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는데, 왜 이 업이 두꺼운 사람들,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왜 안 좋은 일들이 한 번에 일어나는 걸까요? 사업도 무너져 버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나 악화되어 가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인생의 의지처였던 그 다니던 교회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정도로 엄청난 시련과 상처를 받게 되었대요. 뭐 남의 종교 얘기라서 자세히 말하긴 그렇고 그냥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당신을 어렸을 때부터 사랑해 주시고 당신 이름까지 다 기억해 주시던, 의지하던 스승님과 같았던 그 노 목사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거기서 또 무슨 일들이 있었나 봐요. 여하튼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그 교회에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겨나갈 정도의 시련과 상처를 받고, 정말 몸도 그 스트레스와 고통과 과로 등등으로 인해서 몇 번의 대형 수술, 몇 번의 큰 수술을 받을 정도로 몸의 건강도 완전히 무너져 버렸대요. 몸도 마음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분 표현에 의하면 몸도 마음도 완전히 너덜너덜해졌대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앞에 우시더라고요. 얼굴이 빨개져서 계속 울더라고요. 스님 왜 이렇게 자꾸 눈물이 나오지 하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당신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이래다 죽겠더래요. 그래서 극심한 우울증과 그런 자살 충동까지 느꼈는데, 그분 말씀이 중학교를 앞두고 있는 초등학생 딸이 있대요. 그 어린 딸이 아니었으면 자기가 어떤 짓을 저질렀을지 모른대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 중생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딸이 아니었으면 자기는 못 버텼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다. 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엄마는 강하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참 멋있는 말인 것 같아요. 딸 때문에 그렇게 버티고 버티는, 몸과 마음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고 몸과 마음이 무너져 버렸었던 그 너무나 괴로웠던 시기에 친하게 지내는 친분이 있는 지인이 있었대요. 그 지인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대요. 카톨릭 천주교인이었는데, 그분이 뜬금없이 광우스님의 소나무를 좀 들어봐 라고 얘기하더래요. 광우스님의 소나무, 인터넷 동영상에서 광우스님 법문 좀 찾아서 들어봐. 광우스님 소나무 좀 들어봐.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이 저 스님 법문 좀 들어봐가 아니라 성당에 독실하게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 광우스님 소나무를 들어봐, 스님 법문을 들어봐 라고 하더래요. 신부님 법문을 들으라는 게 아니라 광우스님 소나무를 들어봐, 너무 좋아, 한번 꼭 들어봐,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저 별 이상한 일이네 이러면서
그냥 한 귀를 흘렸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불교에 관심도 전혀 없었고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를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뼛속까지 그런 교회의 신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귀담아 듣지를 않았대요. 예, 그래요. 시간 날 때 들어볼게요. 하고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 지하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좀 시간이 남더래요. 그래서 순간 그 성당에 다니시던 지인이 광우스님 소나무 들어봐 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이어폰 끼고 인터넷 동영상에서 광우스님 소나무 검색해서 딱 들었대요. 딱 들었는데 재밌더래요. 제 입으로 얘기해서 미안한데 뭐 또 우리 소나무가 뭐 옛날 옛적에 뭐 이런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 하니까 뭐 사람 호기심을 많이 끌어당기잖아요. 재밌다 하고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때 150 몇 회인가를 들었대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찍었대요. 소나무 이렇게 올라와서 소나무가 차라라락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가 거의 뭐 300회가 다 돼가요. 그래서 촤르르르르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무거나 그냥 눌렀는데 그냥 150 몇 회인가 그렇대요. 자기 기억에. 재밌다 하고 듣고 있는데 그때 제가 소나무 법문 중에 하늘에 꽃비가 쏟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대요. 하늘에 꽃비가 쏟아졌다라는 내용을 듣는 순간 쓰고 있는 마스크 안에서 아주 진한 꽃향기가 마스크 안에 코 속으로 확 하고 퍼지더래요. 자기가 쏘스랗게 놀랐을 정도로 코에서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코 안에서 그냥 은은한이 아니라 정말 진한 꽃향기가 코 속에서 확 꽃향기가 싹 퍼지더랍니다. 그분한테 들은 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제 직접 해주신 얘기를. 놀래가지고 두리번거렸대요. 꽃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리고 그날부터 이 소나무, 소중한 나 무한행보, 불교 TV, BTN, 소나무를 꾸준히 계속 듣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예 1회부터 찾아서 들었대. 1편부터 이 소나무를 찾아서 1편부터 들어서 한 달 정도 들었을 때 한 달 만에 170회를 넘어갔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5-6개씩 들은 거죠. 하루에 한 5-6개씩. 그러니까 시간 날 때마다 소나무를 들었대요. 시간 날 때마다. 그러면서 울고 웃고를 반복하면서 점점 인과 업보라는 게 있구나. 모든 게 인연법이구나. 모든 게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라고 하면서 순간 내가 전생의 업이 참 두껍구나. 내가 전생의 업보가 정말 두꺼웠구나 라면서 그렇게 하염없이 우셨대요. 하염없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대요. 이 얘기를 하면서도 우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막 벅차오르셔가지고 이렇게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소나무 170회가 넘어가도록 보면서 우리말 한글로 된 지장경을 사왔대요. 그리고 지장경을 읽고 지장경을 독송하면서 지장경을 사경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지장보살 연불도 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 수행을 시작하면서 또 금강경을 구해서 지금까지 금강경도 벌써 몇십 번을 사경하셨대요. 금강경도 일하는 와중와중 시간 날 때마다 몇십 번을 지금까지 사경하셨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처음에 지장경을 독송하고 지장경을 읽으면서 지장보살을 연불했던 그 인연이 있었지만 이렇게 기도해 봤더니
이상하게 자기는 관세음보살이 너무 좋고 관세음보살이 친숙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불보살의 에너지는 하나로 통합니다. 누구를 부르든 부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그분이 소나무를 정말 제대로 보셨더라고요. 제가 소나무 법문 때마다 꿈에서도 연부를 할 정도로 기도하십시오. 꿈에서도 연부를 할 정도로 기도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얘기가 딱 꽂혀서 항상 부처님한테 발언하기를, 부처님, 제가 꿈을 꾸면 꿈속에서도 연불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꿈에서도 연불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꿈에서도 연불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연불하고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편안해지셨대요. 그리고 꿈에서 그동안 안 좋은 꿈, 악몽들을 너무 많이 꿨는데 점점 꿈들이 맑아지고 정말 좋은 꿈들, 기분 좋은 꿈들을 계속 꾸게 되었대요. 물론 우리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절대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꿈이 맑아지고 좋은 꿈들을 꾼다는 것은 꿈이라는 내 잠재의식, 내 마음에 깔려있는 잠재의식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정화되고 있다라는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그렇게 아주 좋은 꿈들도 꾸면서 잠자리도 편안해지고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는데, 정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정말 놀라운 게, 주변인들이 점점, 주변에 있는 일들이 편안하고 안정되고 주변에 점점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게 느껴지더래요. 이게 바로 유유선종입니다. 에너지는 비슷한 것끼리 끼리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점점 주변 일들이 점점 안정이 되고 좋은 사람들이 점점 모여드는 느낌이 들고, 무엇보다 정말 여러 번 큰 수술을 받을 만큼 육체적으로 이 오장육부가 다 아주 심각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오장육부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편안한 마음, 기쁜 마음이 흘러나오면서 건강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더니,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왔는데 아주 의사 선생님이 흐뭇해 하실 정도로 검사 결과가 아주 잘 나왔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속으로, 야, 이분은 여왕이다, 여왕. 눈물의 여왕이다. 예.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스님, 저는 그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100% 믿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또박또박 하시더라고요.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들, 그 내용들을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소나무 그런 찐팬분들이 한결같이 저를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 100%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말들을 한결같이 하십니다. 근데 그 불자님도, 스님, 정말 부처님의 말씀을 만나고 듣고 배우고 이 인과법,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복을 지으려고 노력하니까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너무나 마음이 편안하고 기쁩니다 라는 말씀을 하는데, 아까 중학생을 이제 코앞에 둔 초등학생 딸이 있다고 했잖아요. 딸이 더 좋아한대요. 딸이 하는 얘기가, 엄마가 부처님 만나고 공부하면서 엄마 얼굴이 너무 좋아졌어. 엄마가 편안해하는 게 느껴져 라는 말을 하더래요. 애들도 촉이 빠르잖아요. 애들은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엄마가 너무 편안해지고 너무 우리 엄마가
기뻐하는 게 느껴져서 나 너무 좋아. 딸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딸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맨날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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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음보살 그렇게 기도하고 염불하는 걸 딸도 알잖아요. 근데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엄마가 그렇게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집중하고 있을 때, 엄마가 이렇게 집중하면서 소나무 법문 듣고 있을 때, 그때 엄마 얼굴이 관세음보살 얼굴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꼭 감사 인사를 해야 된다고,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님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은인이십니다라는 얘기까지도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 컨셉이 겸손이잖아요. 항상 제가 주장하지만 제 컨셉이 겸손입니다. 항상 이제 겸손해야 되잖아요. 늘 그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렇게 행복해진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의 덕이고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아무리 백날 소나무를 듣고 제 법문을 들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소나무를 듣고 제 법문을 듣고 뭐 뻥이라느니 수준이 낮다라느니 그렇게 뭐 온갖 거짓말이라느니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그런 식으로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은근히 있습니다. 이 법문을 듣고 강의를 듣는다고 사람이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저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서 여러분이 편안해질 수 있는 그 힘은 온전히 부처님의 그 자비하신 가피와 온전히 본인이 닦은 몫입니다. 저 때문이 아닙니다. 온전히 본인이 잘 닦으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이 사실이에요. 이게 진실입니다. 내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닦아야 된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고, 결국 누가 닦아야 된다? 온전히 내가 닦아야 된다. 결국 나의 수행, 자기 수행이 불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닦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평온이 찾아온 거지, 결코 나와는 관계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어느 불자님이 계세요. 여성 불자님이 계시는데 지금 연세가 이제 60이 넘어서 이제 70이 다 되시는 그런 불자님이신데요. 그 불자님이 몇 년 전에 이렇게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유방암에 걸리셨는데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했겠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저를 스승님, 우리 스승님 하면서 항상 저한테 공경 예배를 하세요.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분이 그 유방암 그 치료를 받으면서 암 투병 동안 저의 법문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의 의지를 삼고 항상 마음의 희망으로 삼았대요. 그러면서 저의 법문을 듣고 그렇게 마음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굉장히 그 치료가 잘 됐어요. 치료가 잘 됐고, 그 뒤에도 조금씩 힘들거나 괴롭거나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절에 다니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면서 아주 그렇게 크나큰 가피를 받으신 불자님이 계세요. 지금도 저랑 친분을 맺고 있는 분인데 항상 저를 우리 광우스승님 하시는 정말 인품이 좋으신 그런 보살님이 계세요. 그 보살님 하시는 말씀이 참 재밌어요.
부처님 법을 이렇게 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물론 전엔 절에 다녔지만 이렇게 깊은 신행생활을 하기 전에는 항상 이렇게 TV를 많이 봤대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드라마 같은 그런 TV를 많이 봤고, 그리고 그렇게 점 얼마짜리, 아줌마들끼리 점 얼마짜리 고스톱을 쳤대요. 그렇게 점 얼마짜리. 그러니까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막 이렇게 고스톱도 즐겨 쳤고, 그리고 젊었을 때 키가 크세요. 옛날 분인데 키가 크세요. 여자로서는 키가 웬만한 성인 남자보다 성인 남자 정도의 그런 키인데, 그 운동부 출신이셨대요. 운동부 출신이라서 성격도 좀 화끈한 데가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곡차를 좋아하셨나 봐요. 소주를 좋아하셨는데, 앉았다 하면 소주 2병은 깠대요. 소주 2병은 깠대요. 여자가 소주 2병 마시긴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TV를 좋아하고, 그리고 점 얼마짜리 아줌마들끼리 고스톱 치는 취미가 있었고, 그리고 앉았다 하면 이제 소주 2병을 깠다고 하시는데, 근데 되게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좋으신 분인데, 누구나 그런 취미 생활은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점점 부처님 법문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고, 수행하면서 저절로 TV를 안 보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TV에 나오는 세상살이가 다 재미가 없더래요. 그냥 다 중생들 사는 중생살이. 그냥 TV 볼 시간에 사경을 한 번 더 하고, 연부를 한 번 더 하고, 기도를 한 번 더 하게 되더래요. 왜냐? TV는 보고 나면 마음만 심란하고, TV는 재밌는 걸 봐도 그걸로 끝나는데, 기도는 하면 할수록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이제 거의 TV는 틀지 않을 정도로 TV를 멀리하게 됐고, 고스톱 치는 거는 거의 완전히 안 하게 됐대요. 이제 그런 거 더 이상 안 한대요.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하고 그냥 재미삼아서 해도 되죠 해도, 이제는 고스톱 같은 거 안 친대요. 그렇게 이제 도박을 이제 멀리하게 됐고, 그런데 소주는 조금씩 마신대요. 그냥 친구들 만나면 속으로 부처님 참여합니다. 그냥 취하지 않을 정도만 마시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신다고 해서 제가 약 삼아서 좀 드세요. 예. 그렇게 이제 우스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변화되고, 지금 너무 부처님께 하루하루 부처님께 감사드릴 정도로 자신이 행복하고 충만된 삶을 살아가는데, 아이들이 절에 다녀라 라는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이들이 저절로 포교가 됐대요. 왜냐? 애들이 그렇게 얼굴이 맑고 깨끗해지게 엄마의 얼굴이 변해가고, 엄마가 저렇게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애들이 저절로 불심이 싹 트더래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진짜 포교입니다. 몸으로 보여주는 그 포교, 그게 진짜 포교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들이 오히려 부처님께 감사드린대요. 우리 어머니가 부처님 법을 만난 뒤에 저렇게 얼굴이 더 편안해지시고, 저렇게 더 하루하루를 더 기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을 오히려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신행생활을 잘 하시는 불자님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불행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정말 부처님께 귀의하고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닦을 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이셨던 그 여성 불자님, 그 초등학생 따님이 있는 여성 불자님에게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자님, 보살님, 지금처럼만 닦으십시오.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습니다. 지금처럼만 닦으시되, 제가 딱 봐도 우리 불자님은 전생의 업보가 참 두꺼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 못한 또 그분의 프라이버시들이 있거든요. 보살님이 정말 전생에서부터 업이 두꺼운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닦으시되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인생사 살다 보면 힘들고 괴로운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나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제가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소멸한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처럼만 꾸준히 닦아나가시기 바랍니다 했더니 그 불자님께서 소나무를 듣고 들으면서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있고, 앞으로도 부처님 은혜 갖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신행생활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고맙고 감사할 정도 제 마음이 정말 기쁘더라고요. 나같이 이 광우라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떠드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인생의 희망을 느끼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만나 열심히 마음을 닦으셔서 이와 같이 스스로 평온과 행복을 느끼셨다는 이런 수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게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부처님 법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 에너지, 힘이 되는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불자님들한테 참 감사하고 감사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이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마음을 닦을 때입니다. 부처님 가피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할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